저는 우리 최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원장 선생님 주시는 빛을 제가 들으면서 최종적으로 또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자료를 조금씩 편집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번 기회에 굉장히 많은 제가 영감도 받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증거하는 것인가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고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쉽고 효율적으로 증거하는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이게 낯선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상당히 많은 영감이 오고 있습니다. 물 좀 많이 드셨습니까? 예, 물이 참 좋지 않습니까? 네, 그냥 더 이상 주는 것도 없고 물이나 먹자 이게 그런 심령으로 드시면 아무 유익이 없고 정말 제가 이곳에서 물만 마셔도 은혜가 있습니다. 네, 이곳에 참 모든 환경이 좋고 특별히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이 참 저도 여러분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13강 요한계시록 11장 마지막 때와 두 증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성전 측량이 되겠습니다. 잠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양식을 받고 그 양식을 나누는 무리를 이제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양식을 나누는 일은 인류 역사 타락 이후에 한 시대도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증인에는 여러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증인 중에 최고의 증인은 예수님이시고 이 마지막 시대의 증인은 이 역사상 마지막 바통을 이어받은 세 천사의 기별,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재림 성도들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원장 선생님께서 세 천사와 셋째 천사에 대해서 명확히 잘 구별을 해주셔서 제가 전하고 싶은 내용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마지막 때 양식을 나누는 증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과 마지막 때의 증인이 누구인가에 관한 것을 밝혀주는 내용이 11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실제적으로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이 14장에 공중을 나는 세 천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11장과 14장 사이에 12장과 13장이 또 끼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사단의 편에서 하나님의 증인에 맞서는 사단의 편에서의 두 짐승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역사 마지막 이제 펼쳐진 작은 책에서 보여지게 될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두 증인과 이 하나님의 비밀에 맞서는 거짓 증거를 이 땅에 퍼뜨리는 두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한 이후에 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되고 사단의 마지막 공격이 증거되면 세상 역사는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제 전반부를 통하여 후반부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고 이제 11장까지만 우리가 마치게 되면 후반부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아주 상당한 저희는 이제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11장을 살피게 되겠습니다. 먼저 성전 측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감사합니다. 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 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 땅에 공개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일곱 우레가 바라는 소리는 아직 잠시 동안 봉함되어 있지만 다시 예언하여야 할 때는 그 기별을 포함한 모든 것이 다 공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둘째 천사 하에서 진행되었던 말씀이 보완이 되고 셋째 천사가 증거하게 될 때는, 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되는 때입니다. 자, 여러분 도표를 잘 기억하시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때는 1844년, 즉 2300주야 끝이 되겠습니다. 그 끝에 지성소가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는 모습이 계시록 11장 19절에 잠시 후에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2300주야 끝에, 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마지막 다시 예언하는, 이제는 모든 기별이 다 열릴 것이지만 그 바로 직전에 나팔을 불려 할 때 제가 제수초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2300년이라는 아주 긴 기간, 이게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남은 때가 없으리라고 하는 이 마지막 순간에 나팔의 입술을 떼려고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되기 전에도 비밀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곱 우레가 소리를 발하면서 일부분을 봉함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기별은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하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만은 잠시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에 다시 예언하게 될 때는 모든 것이 다 펼쳐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고, 그러면 이 펼쳐진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측량이 되겠습니다. 성전 측량. 이 펼쳐진 작은 책의 주제, 이 핵심 주제는 성전 측량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성소 정결이 되겠습니다. 2300주야 동안 봉함되었던, 이제 드디어 열리는 기별은 성전 정결에 관한 기별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 정결과 성소 측량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소를 측량하는 일은 역사적으로 크게 한 3번 정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계시 가운데서 시내산 위에서 하늘의 식양대로 모든 것을 측량하는 일이 가장 먼저 있었습니다. 모세는 40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식양대로 성소를 측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를 측량한다는 말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곧 성소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소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성소의 제사의 형태가 있어 왔지만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구속의 계획을 이 성소 제도를 통하여 모세에게 주실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형은 하늘 성소이죠? 네, 하늘 성소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짓고 성소를 회복한다는 것의 모든 것의 원형은 하늘입니다. 모든 것의 원형은 하늘입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하늘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몇 번 반복되었을지라도 마지막 회복되는 것은 하늘 성소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도 하늘의 것을 보고 그것을 측량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 즉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전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해 주겠다는 약속으로 에스겔을 통하여
또한 계시를 보여주시고 계시 가운데서 또 성전을 측량하는 일이 에스겔 40장 이하에서 에스겔 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에스겔서에서는 성소를 측량할 때 성소 회복에 관한 기별, 성소 정결에 관한 기별이 같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처음 성소를 지을 때는 성소의 기구나 제단들이나 여러 가지를 측량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백성을 함께 측량하는 일이 같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에서부터는 백성을 함께 측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되었고 성전도 측량하지만 항상 백성을 함께 측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역사 마지막에 다시 한번 요한은 계시 가운데서 하늘 성소가 측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전 측량이라는 첫 번째 개념은 성소 회복입니다. 성전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모습으로 새로운 성전을 지어주실 때도 있고 또한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때도 있고 성소를 정결케 하는 때가 언제이죠?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그러므로 성소를 완전히 새롭게 지을 때도 측량하는 것이고 대속죄일에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측량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소 측량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펼쳐진 작은 책 하나님의 비밀은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이 총주제이고 이 성소 측량에 관한 기별 펼쳐진 책의 이 내용을 받아 먹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두 증인들이고 마지막 증인이 셋째 천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측량하다, 과거에는 청량하다로 되었죠? 예, 청량 비슷한 말입니다. 어떤 것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 청량하다라는 말, 헬라어 메트레오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사무엘하 8장 2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감사합니다. 여기 측량하다는 말의 기본적인 개념은 평가하다, 재판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측량하다, 평가하다, 재판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에 다윗이 모압을 이긴 다음에 사람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그들을 측량해서 일부는 살리고 일부는 또 이제 죽이고, 참 다윗이 끔찍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삶과 죽음을 평가하는, 재판하는 이러한 의미가 기본적으로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절에도 보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할 때 그 헤아림이 측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어의 뜻 속에 평가하다, 재판하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소 측량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평가하고 재판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히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가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25장 8절 이하를 읽고 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감사합니다. 모세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모세는 40일 동안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모세가 하나님 보좌의 기초인 율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소만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소를 짓는다는 것의 개념은 율법을 받는다는 개념이고 율법을 신비에 새긴다는 개념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한다는 개념이 성소를 짓는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성소를 측량하고 성소를 정결케 한다는 것은 그 마지막이 하나님의 우리 중에 거하는 그 모든 것의 회복, 율법 회복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모든 것의 회복이고 그것의 최종적인 회복이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성소를 측량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록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 33장까지 쭉 진행되고 있는 출애굽 당시의 내용입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이번 기간에는 원장 선생님 요점만 간략해서 이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께 맡기고 여러분께서 꼭 이 부분을 꼭 부자 선지자를 통하여서 읽고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부자 선지자 35장 이하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 이유와 목적과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꼭 학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두 번째 성전 측량 대표적으로 에스겔 40장 5절과 6절을 또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되어 높이도 한 장되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되어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되며.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경 통독할 때 인내를 요하는 부분이 족보와 이 측량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측량에 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될 것이고 족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구약은 창조로 시작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낳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구약은 우리가 피조물로 시작했지만 신약은 우리가 아들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작은 창조지만 신약의 시작은 내가 너를 낳았다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족보가 있는 것이고 이 족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천사에게는 아들이라는 칭호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는 그 사건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낳고 결국은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의 시작이고 이 측량, 성소 측량, 이 측량이 측량하고 측량한 마지막이 하늘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완전히 회복된 성전에 있게 되는 그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0장부터 47장까지 긴 내용이 측량에 관한 이야기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48장 35절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드디어 목적을 이루는 거지요. 모세도 두 번째 돌비를 받고 난 다음에 주는 우리 중에 행하옵소서라고 외치며 바닥에 엎드려집니다. CD로 확인하셨습니까? 제 CD에 보면 그 내용 설교된 게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못했지만 그래서
첫 번째 돌비를 받을 때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두 번째 돌비를 받을 때는 모세가 바닥에 엎드리면서 주는 우리 중에 행하옵소서. 그게 성소 건축의 목적입니다. 모세가 그 목적을 깨닫고 주는 우리 중에 행하옵소서 하며 바닥에 엎드릴 때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성전 측량의 마지막이 주는 우리 중에 행하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고, 지금 에스겔서의 성전 측량의 마지막이 그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이제 마지막 살펴보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로 성전 측량은 다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측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과 또한 그 최종적인 마지막이 하늘 우주의 중심인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성전이 정결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든 우주의 피조물들이 막힘이 없이 만나는 그것이 성전 측량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소를 측량하는 일은 해마다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 33절 이하를 읽어주시겠습니다.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감사합니다. 여기 속죄한다는 말이 측량한다는 말과 의미가 통하고 있다는, 그리고 이 전체의 스토리의 흐름으로 지금 계시록의 1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대상이 해마다 대속죄일 날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계시록은 측량한다는 말을 사용했지만 해마다 대속죄일에는 속죄한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다를 뿐이지 그 역할이나 대상은 완전히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이 두 내용이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새롭게 지어질 때는 측량했지만 성전이 해마다 정결하게 될 때는 속죄한다는 단어로 대신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속죄가 더 이상 그 성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회파하게 하고 새로운 성전을 다시 지을 때는 측량하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조금 복습해 보면 펼쳐진 작은 책의 총 주제는 성전 회복이 되겠습니다. 성소 정결이 되겠습니다. 성소 회복이라는 말과 성소 정결이라는 말을 교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 회복과 측량이라는 말, 그것이 구약의 성소를 새롭게 지을 때는 성소를 측량하는 것이고, 성전을 해마다 새롭게 할 때는 성전을 속죄한다, 정결케 한다는 말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성소를 회복한다,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한다는 말이 비슷하게 교차로 사용되는 것처럼 구약에도 역사적으로 해마다는 성전을 정결케 했고, 그런가 하면 역사적으로 성전이 회파되었을 때는 성전을 회복했고 하는 내용이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므로 이 두 내용은 비슷한 내용으로서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한번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성전이 과연 구약의 성전이냐, 신약의 교회냐, 하늘 성전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성전은 모두 하늘 성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을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책을 받으셨고 인을 떼시고 나팔을 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늘 성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성전도 하늘 성전으로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요한계시록의 흐름에 맞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네, 여기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 성전은 하늘 성전이죠. 뒷부분을 보면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성전을 하늘 성전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도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해서 계속해서 하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개입으로 무너진 것이고 그 성전이 무너진 이후로 다시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계시가 주어질 때 이미 AD 95년 경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된 이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성전을 이 땅에 있는 성전이라고 오해할 이유도 없고 또 혹은 신약의 교회가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에서는 한 번도 이 땅의 교회를 성전이라고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서나 요한계시록 비교적 후반부에 기록된 성경들은 다 하늘 성전의 실제성과 하늘 성전에서 일어나는 속죄 사업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빛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여기 성소 측량이라고 하는 이 측량은 하늘 성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이 도표를 통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하늘 성전을 측량한다는 말은 하늘 성소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 성소 정결이라는 말과 같은 말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백성의 회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백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이 백성을 측량한다는 말이 바로 인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측량한다는 말과 백성을 측량한다라고 할 때 그 말이 인치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연결해서 잘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이어서 나오게 될 이제 두 증인은 바로 이 성소 회복에 관한 기별을 전하는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증인은 무엇인가를 증거할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증거하는 기본적인 것은 예수의 증거인데 예수의 증거의 세 번째 단계 무엇이었습니까?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하늘 성소 중에서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지성소가 열리면서 언약궤가 보이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성소 회복 중에서 특별히 지성소를 회복하는 마지막 대속죄일에 관한 기별과 연결된 성소 정결에 관한 기별을 이 두 증인이 증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습니다. 이제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라고 했고 이방인들이 짓밟는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라고 할 때 이 측량하지 말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4절 이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감사합니다.
자, 이 사건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아마 젊은 청년 같습니다. 이 청년을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죠. 그래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논쟁의 결과 이 치료함을 받은 이 젊은 청년은 끝까지 예수님 편을 선택하게 됐고,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고 했고, 그러므로 그 논쟁의 마지막은 끝까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이 젊은이를 쫓아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쫓아냈다는 말이 출교했다는 말입니다. 여기 전문 용어입니다. 출교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고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출교시켰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측량하는데 바깥마당에서 마당만 짓밟고 있는 이방인들은 측량하지 말라는 말은 출교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으로 계수된다는 것이죠. 네. 측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측량해서 배제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뜻은 자, 측량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측량을 해서 배제시키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측량하지 않는 것은 아예 손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측량을 해서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measure out입니다. 측량해서 버리라는 뜻입니다. 예, 제외. 측량해서 측량을 한 후에 제외시키라는 뜻입니다. 측량 자체를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고 바깥 마당도 측량을 하는데 측량해서 이게 버리는 이런 개념이 강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출교하다는 의미가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이 측량에 포함되어서 구원받는 무리가 되는 것이고, 바깥 마당에서 마당을 밟고 있는 이들은 측량의 결과 출교 대상이라는 것으로 판가름 나는 이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42달 동안 짓밟는다고 했습니다. 성전 마당을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짓밟는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을 또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의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이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복음서에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했고, 요한계시록은 그것이 42달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42달은 다니엘서에 굉장히 유명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미 다니엘서를 다 이제 연구하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이 42달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2달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자주 나오는 여러 기간,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기간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부터 7절까지를 또 읽어주십시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42달은 악인들에게 해당할 때는 늘 42달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인들에게 해당할 때는 똑같은 기간이지만 1260일을 쓰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의도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2달 동안 성전을 짓밟는 것과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42달 동안 성도들과 싸우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기간은 같은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짓밟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 이것이 상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내용은 다니엘 7장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4절 이하부터 보시면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 작은 뿔이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 한 때, 두 때, 반 때가 42달과 같은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짓밟는다는 것은 다니엘 7장에 그 기원을 두고 있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가 하는 것으로 다른 각도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고 그들은 성전을 짓밟는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42달 3년 반,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하는 것의 원래 기원은 엘리야 시대이죠. 엘리야 시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감사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었지만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타락한 백성이었습니다. 이때에 엘리야는 그를 경고하게 되고 그 모든 사실을 이스라엘이 괴로운 가운데 감당해야 될 기간이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의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3년 반의 기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진리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과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 기간이 3년 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3년 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괴로움을 당하는 기간이 3년 반이었고 이 3년 반이 신약에도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서는 에레미야의 경험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3년 반이라는 기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그 3년 반이라는 기간이 이제 뒤에 가시면 3일 반으로 또 확대되어서 계속해서 발전되어서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언의 용어를 이해하실 때 상당히 지혜롭게 이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예언하실 때 또 노아 홍수를 기록하실 때 창조의 언어를 통하여 노아 홍수를 기록하십니다. 창조 때는 모든 것이 나뉘어지죠. 궁창 아래 물, 궁창 위의 물 나뉘어집니다. 노아 홍수는 다 합쳐집니다. 창조의 역순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언어를 통하여 노아 홍수를 효과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 때에 출애굽의 경험을 모세를 통하여 기록할 때
또 창조와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통하여 출애굽의 스토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때는 흑암이 온 땅을 덮은 내용으로 시작되지만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포로되어 있는 모습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언어가 아주 신축적으로 이렇게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이 무슨 언어를 사용할까요? 창조와 출애굽과 이 모든 언어를 같이 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또한 과거에 지나간 모든 역사적인 언어를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똑같이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의 신축성을 가지고 변화를 주십니다. 예를 들면 땅의 짐승이 심지어 하늘에서 땅으로 불이 내려오게 합니다. 이 불이 내려오는 사건은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내려왔습니다. 비슷한 이 사건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양쪽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하나님 편에 완전히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거짓 제단에 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불이 내려오는 사건을 이용하시되 원래는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내려왔는데 마지막 때는 사탄이 이 땅의 짐승들을 이용해서 이 땅의 백성들을 미혹할 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이 짐승의 우상과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일에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도록 그 사건을 역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과거의 언어를 사용하실 때 상당히 신축적이고 발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반이라는 이 기간도 원래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는 비슷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언에 아주 발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후에 가면 이제 3일 반이 나옵니다. 3일 반은 어떤 느낌일까요? 괴로움을 당하는 건 똑같은데 그 기간이 상당히 짧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일 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거의 3년 반과 비슷한 분위기일 텐데 그 기간은 굉장히 짧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과거의 언어를 이용하는 그래서 효과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은 많이 익숙해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사건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셔서 그 사건의 의미를 그 본문에서 파악하신 후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개념을 정리하시고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오셔서 요한계시록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개념을 그 원리는 보관하고 있으나 조금은 발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지혜를 사용하시면 성경 해석하는데 상당한 빛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3년 반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함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이 신약에 와서도 똑같은 한 기간이 있게 될 터인데 그것이 작은 뿔의 기간이고 그것이 저희는 결과적으로 중세 암흑에 해당하는 기간이라는 걸 잘 알고 있고 그 기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성전을 마당을 짓밟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들은 하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백성으로 측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8번째 요한계시록 8장 10절과 11절을 읽어주십시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네, 이 동일한 기간을 지금 셋째 나팔에서 알려주고 있죠. 셋째 나팔에서 사탄이 물샘을 오염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물을 먹는 많은 사람이 죽는 이 똑같은 경험이 이제 우리는 일곱 인에서도 살필 수 있고 일곱 나팔에서도 살필 수 있고 구약과 또 예수님의 예언에서 우리는 복합적으로 살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47쪽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42달은 중세 가톨릭 교회에 해당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요한계시록 180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역사주의 해석자들은 이 기간을 역사적으로 정확한 시간에 틀을 맞추기 위해 고심해 왔다. 중세 교회가 세력과 지배력을 갖게 된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AD 538년을 이 예언 기간의 시작으로 잡은 것은 적절한 일이었다. 이 무렵에 중세교회는 교회 세력으로 확립되었고 중세시대 내내 서방교회를 지배하였다. AD 1798년 즉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교회의 압제적인 정치 세력이 끝장을 났을 때 이 예언 기간은 종지부를 찍었다. 그래서 이 42달 하나님의 성전의 마당을 짓밟고 있는 이 세력은 중세 가톨릭 교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들은 측량하는 일에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지요.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미사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중보,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대제사장의 중보를 통한 속죄를 가리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속죄 사업의 결과로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해성사라는 것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기도가 더 이상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전에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마당만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마당만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할 당시에 성전은 이방인을 위한 뜰이 있었고 뜰들이 다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성전 마당은 이방인의 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은 더 이상 하늘 성소로 기도를 상달시키지도 않았고 그들의 믿음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고 고해성사를 통해서 더 이상 하늘로 우리들의 기도를 상달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당을 밟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증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감사합니다.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터인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예언합니까? 이 마당을 밟는 일이 1260일이 지나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맥상 이 마당을 짓밟고 있는 이 일이 1260일이 지나면 끝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핍박이 3년 반 만에 끝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엘리야가 내가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면 이 가뭄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3년 반 내로는 우로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엘리야가 예언하는 것처럼 이 두 증인도 마당이 짓밟히는 이러한 일이 3년 반 동안, 즉 1260일 동안 계속되고 그 기간의 끝에는 이것이 회복되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밑줄을 그으시고요.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과거의 언어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이것은 과거의 언어로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먼저 스가랴 2장 1절로 4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감사합니다. 자, 스가랴서의 기본적인 배경은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중에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완전히 완공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기를 주고 이 성전을 지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이 두 선지자를 통하여 기별을 주는 내용이 스가랴서의 배경이 되겠고, 인간적으로는 어려워 보이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전이 완공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이 스가랴 전반부의 내용이고, 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8개의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그 8개의 계시 중에서 우리는 지금 측량줄을 잡은 이 계시를 보았고, 그런가 하면 4장부터는 또 다른 계시를 통하여 성전이 완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2절 이하부터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그림 그려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요즘 세대가 좋아서 그전까지는 제가 다 좀 스스로 노트를 펴놓고 그리십시오 라고 제가 숙제를 드렸는데 이 그림 그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지금도 검색하시는 분 계시네요. 네, 검색하시면 바로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상에 보면 성전에 관한 이상을 보게 됩니다. 성전의 등잔에 촛대에 불이 꺼진다는 것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가 하면 등잔에 불이 다시 밝혀진다는 것은 성소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번 계시에서는 하나님께서 금 등잔을 보여주시는데 그 기름이 떨어질 수 없도록 계속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아예 기름을 공급하는 이 파이프가 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예 나무에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름이 떨어질 이유가 없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2 감람나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설명이 빠르지만
여러분께서 스가랴서를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고 핵심적인 내용 요한계시록과 연결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절 이하부터 제가 다시 또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의 밑줄을 좀 그시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스룹바벨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11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입니다.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자,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것은 문맥상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그 당시 유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둘인데, 이들은 기름 발리운 자 둘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두 사람, 이것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두 지도자, 정치적으로 왕권을 회복시켜야 될 정치적인 대표자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해야 될 터인데, 그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늘이 회복된다고 할 때에 그 마지막 봉사를 위해서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은 왕권의 회복과 제사장 직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을 알려주는 구약의 언어, 두 감람나무는 역사적으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이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으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바벨론 귀향 후 성전 건축을 위하여 봉사하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이다. 이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적인 도전을 극복하고 성전 건축을 완성한다. 이것이 구약적 개념에서의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두 증인의 정체를 어떻게 알려두게 될까요? 이제 계속해서 두 증인이 누구인지 힌트를 계속 줄 터인데, 이들은 첫째, 성령에 감동된 자들입니다. 마지막 성령을 받은 자들임이 틀림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빛을 준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빛을 감당하는 그 누군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늘 성소 회복에 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성소 회복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에 감동된 이 두 지도자는 결국 성전을 완성해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늘 성소는 회복되는 일에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하늘 성소를 회복하는 이 두 증인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나고, 그 마지막이 새 천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 천사입니다. 네. 역사적으로 두 증인이 계속해서 설명이 되고 마지막 죽게 되었던 그들이 부활한 후에 새 천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후반부에 가면 여러분께서 확실히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1260일을 예언했습니다. 그렇죠? 자,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네. 자, 엘리야는 3년 반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끝났을 때에 이 어려운 상황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비슷하게 이 두 증인은 1260일을 예언합니다. 이 성전을 짓밟는 일이 1260일이 지나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0장이나 마태복음 3장 등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예언할 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일반적으로 예언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왜 두 증인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신명기 19장 15절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네, 감사합니다. 가장 구약의 기본적인 증인의 수는 두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혹은 셋의 증거가 있어야 그 사실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낼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예수의 증인이죠. 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 네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기에 또 성경 자체가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에 여러 번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성경은 성경 스스로 성경이 증인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말씀 자체가 증인이 되는 경우도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슬라이드를 통해서 점점 증인이 누구인지 저희가 한번 그 의미를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제가 총 집결해서 여기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자, 두 증인을 설명해 주고 있는 단어들은 첫째,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합니다. 그렇다면 증인의 수명이 적어도 1260년 이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증인은 엘리야와 비슷한 경험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두 증인은 모세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이 변하여 피로 변하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증인은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 때문에 죽게 되었으나 3일 반 후에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는 두 증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께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두 증인이 다 성소 회복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성전을 수보한 사람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실제적으로 바벨론에서 귀향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증인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늘 성소 회복,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일으키고자 하는 성전은 하늘 성소 회복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를 회복하는 이 역사적인 일을 이루려고 할 때에 구약의 이 성소를 짓고 회복하는 일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모세와 엘리야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구약의 인물로서 같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서 이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거하고 있는 모습이고 제자들은 여기에 우리가 장막을 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설명해 주고 있는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성소 회복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에 부활을 경험한 이 세 천사가 전해야 될 기별은 성소 정결에 관한 성소 회복에 관한 기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것은 다니엘서와 연관해서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겠다는 이 예언 성취와 정확하게 부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이 누구인가는 차지하고라도 이 두 증인의 역할이 성소 정결에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증인의 신원을 우리가 조금 결론을 내리고 시간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번째 슬라이드에 조금 적어 놓았습니다.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증거해 왔던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또 예수님의 사명과 같은 성소 회복에 관한 사명을 또 감당해야 됩니다. 또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의 사명, 즉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두 증인, 그들이 누구인가?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엘렌 화이트는 두 증인을 이중적 의미로 이해했다. 한 경우 두 증인은 신구약 성경으로 인용했고 또 다른 경우에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교회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재밌는 것은요. 나중에 두 증인의 죽음을 언급할 때 그 시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할 때 원어는 증인들의 시체, 증인들은 복수고 그 몸은 단수입니다. 신기하게도 증인들이 여럿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가 죽었을 때 그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복수와 단수를 같이 연결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을 제외하고 서양의 말들은 다 이 수가 일치되어야 합니다. 다 일치되어야 되는데 이 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몸 이런 표현이 가능하지만 서양 언어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의 몸들이라고 해야지 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독법은 증인들이 복수이지만 그 몸은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여럿인데 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라는 역사적인 교회 전체로
볼 수가 있겠고, 여기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는 것은 마지막 증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증인이 새 천사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다음 시간에 제가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48쪽 마지막 슬라이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늘아버지, 저희에게 확실한 구원의 말씀을 가까이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늘 성소가 측량되고 정결케 되는 이 시기를 저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마음의 성전을 자세히 살피며 주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 우리가 다 살아남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적은 무리를 축복하시고 이 적은 무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사업을 속히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섭리해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